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함께 있어 내가 앞으로 간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들어와 이르되 그러보다 이곳이요 이것은 하나님이시요 이는 하나님의 눈이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까지 한 번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 그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 안에서부터 벌써 서로 나가려고 하다가 늦게 나온 거죠. 형을 속이고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하게 되는데 그가 그 도망 이후에 한 번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 이후에 본 적이 없이 그것으로 마지막 그 삶을 고향에서의 삶을 마치고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라반과 함께 살 때도 보면 그가 사랑한 것은 라헬이었는데 속임을 당해가지고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을 더 봉사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죠. 나중에 이제 자녀 문제로 두 아내와 그 아내의 여종이었던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자녀를 많이 출생하긴 했지만 그 네 여인네 사이의 시기와 질투 사이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 너무나 가득하죠. 그가 정말 사랑했던 요셉은 형들이 시기해서 애국으로 팔려가고 자기가 듣기로는 짐승에 의해 죽었다고 소식을 듣고 이런 정말 험한 시간들을 그가 보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뭐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잘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고생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또 애국으로 내려가서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어르신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책을 한 10권은 써도 모자랄 만큼 이 험한 세월을 보내신, 사실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요즘 세대라면 절대적으로 어려웠던 시절들을 보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뭐랄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야곱은 그의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이가 70이고 강건한 80인데 시편 기자가 그 수고의 자랑,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는데 딱 야곱이 그런 거죠. 할 말이라고는 고생한 이야기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이렇게 보면 야곱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무슨 되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형의 유산을, 상속권을 다 내가 빼앗아야지 이런 마음을 한 게 아니고, 그가 원했던 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런 축복을 얻기 위하여 그가 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이렇게 한쪽 면을 보면 고생하고 굉장히 인간적인데, 또 다른 한쪽을 보면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야곱은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정말 치열하게 했는데, 문제는 항상 어디에 있냐면 전적인 신뢰의 바탕 위에서 그의 신앙이 자란 것이 아니고 이루어 나가는 모든 과정이 인간적이었어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래서 부조 선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게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얻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그가 삶을 보내게 되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뭐냐면 오늘 본문으로 읽은 것처럼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노숙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가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은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가 하나님께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나 그의 유일한 도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이제 깨달았어요. 자기가 가려고 했던 길이 나쁜 길이 아니고 무슨 범죄자의 길, 악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가고 싶었는데 방법이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의 손에, 그의 인생의 경험에 남은 것은 상처와 슬픔과 고통뿐이었는데, 나중에 그가 이 시간들을 다 보낸 후에 깨달은 경험은 뭐냐면, 이게 사람의 노력, 누군가를 의지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도움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쓰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 그가 다 이렇게 겪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리고 그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채운 인간적인 노력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아둥바둥 이렇게 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재산을 좀 불려보려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롱진 것은 가지라고 그랬더니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막 껍데기 벗겨가지고 물 구유 앞에 세워두고 그게 미신이잖아요, 미신. 근데 그런 인간적인 경험 다 썼다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까? 늘었어요. 그때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신앙적인 사람이 이렇게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이게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이 도망하던 때에 자신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분에게로 항상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라반의 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야곱에게 계시하실 때 누구라고 계시하셨습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 너가 죄를 짓고 도망하지만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 이 베델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형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먼저 사자들 보내가지고 염탐 비슷하게 왔더니 형 에서가 집에서 길리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마주하러 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너무 두려운 마음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돌아가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돌아가고, 하나님 나한테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큰 복을 누리고 돌아가는데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11절과 창세기 32장 11절과 1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 몸을 구해주소서. 형 에서가 저를 어찌 대할지 모르겠으니 이 몸을 건져주소서. 그가 우리 무리를 공격하여 아예 우리를 쓸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들과 자식들마저 모조리 죽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죠? 제가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입니다. 또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후손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바닷가에 널려있는 엄청난 모래만큼 불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오니 이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기억하고 그의 삶에 그것을 이루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방법은 다 무슨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다 이루려고 했는데 할 때마다 매번 실패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명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마치 죽일 것처럼 오는 형의 군대를 만나게 될 때에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를 도와주겠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가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그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험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경험이에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갈 수 있어요. 마치 영혼의 닷처럼 내가 멀리 떠내려 가다가도 그 닷이 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그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성공해가지고 마치 자기의 힘으로 잘 되는 것처럼 교만하여졌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이와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가서 몹쓸 당하고 그의 두 아들이 세겜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면서 온 그 가나안 족속들한테 적이 되어서 큰 위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내린 결단이 뭐죠? 그때 야곱이 내린 결단이 군대를 길러서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가 아니고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과 3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가족 모두가 가장 큰 위기를 봉착했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의복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삶을 고치고,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가 가던 모든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로 내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 때로는 절망되고 낙심되고 참 고통이 엄습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꼭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타락과 회복, 그 사이에 있는 것이 구속이지 않습니까? 이 구속, 우리가 다 그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속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떠올리기가 쉬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속의 개념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되는 경험인데, 그 경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어딨냐고 물으셨지 않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죠? 내가 너를 이렇게 아꼈는데 내 명령을 어겨? 벌 좀 받아야 되겠다.
너 어디 있어? 보통 부모가 자식을 찾을 때 너 어디 있냐고 물을 때 이제 혼내려고 찾는 건데 하나님은 그를 찾을 때에 혼내려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렸던 말라버린 나뭇잎을 제하시고 양의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린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갈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성소를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성막에는 구름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백성이 그냥 광야에 내팽개쳐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백성임을 알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 이 시간 속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하루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도록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일본의 그 유명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가 있잖아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일본을 어쨌든 불교 문화가 강하니까 여기 와서 물었습니다. 그 기독교에도 불교처럼 나무 아미타불 같은 연불 같은 게 있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기독교에 연불이 있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 아미타불이란 말은, 나무라는 말은 완전히 그에게 내 삶을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나무라는 뜻은. 그러니까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 부처님께 나의 삶을 다 맡깁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참 자비의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관세음 보살은 어떤 분이냐면 그가 깨달음을 얻었으나 속세에 남아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보살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내세의 부처님이고 관세음 보살은 현세의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 내 삶을 맡깁니다. 이게 이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연불을 외우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기독교에도 그런 연불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빙점을 적었던 소설가 아야코 씨가 기독교에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기쁨 가운데 있든지 때로는 질병에 투쟁하든지 관계없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함을 받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안식일 시작 전에 요한복음 16장과 17장을 읽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홀로 남게 될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저 안에 저희가 내 안에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가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저들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죄를 짓고 그 부모의 집을 떠나 방황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약속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되고 구원의 경험 가운데 기쁨으로 생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을 지켜보시고 내 삶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을 좀 경험하셔야 돼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교회 옆에 학교가 있었거든요. 조금만 걸어가면 학교여서 제가 이제 데리고 같이 이렇게 가서 보면 학교 입학한 다음에 맨날 학교에 데려다 주잖아요. 가서 이렇게 후문으로 항상 들어갔는데 후문 앞에서 잘 가라 그러면 알겠다 그러고 학교까지 가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 안에 들어갈 때까지 또 학교는 또 못 들어가니까 후문에 서가지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학교를 데려다 주던 그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몇 년 내내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보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혹시라도 뒤를 돌아보면 인사라도 하려고 그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보고 학교 들어갔어요. 뒤를 안 돌아보았지만 누군 거기에 서 있는 겁니까? 아빠는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학교에 입시를 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속상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너 똑같았다. 저희 어머니가 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데려다 주면 맨날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걸을 때가 있죠. 그냥 앞만 보고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걸을 때가 있지만 항상 우리 뒤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에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에서 누구를 봅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경험에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의 풀무로 인하여 뜨고 고통하며 탄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그 시간이 지나가는, 오늘 우리 안식학교 교과 시간에 우리 환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인내가 생기고 연단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늘을 더욱 소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을 성경 절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경험에서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풀무와 같은 시련의 시간을 지날 때에 나 홀로 투쟁하는 시간, 그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행하셨다가 아니로 그들을 품에 안으사 그 길을 지나게 하셨다고요. 유명한 시가 있죠.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시인이 적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둘이 걸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제일 괴롭고 힘든 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따지는 이야기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 기간은 진짜 힘든 시간인데 왜 저기는 나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지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그래요? 그 발자국은 너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 그 시간을 지날 때는 사실 잘 맛보지 경험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할 수 있지만 돌아보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시간에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런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야곱이 범죄하고 도망하던 그 시간에 그와 함께 하셔서 하늘로 닿은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너가 하늘과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증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혹 홀로 있는 것이 두렵고 시험 가운데 있어 마음이 괴롭거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꼭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락과 회복 사이의 구속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맛볼 때에 우리가 구원의 경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 노력의 결과로 내가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손을 잡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